기도의 그릇에 감정을 담으라. 기도의 그릇에 감정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이제 지역 목사님들끼리 이제 컨퍼런스 집회 장소 안에서 식사를 보통 하지만 이제 저녁은 그 지역 목사님들끼리 나가서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맛집을 누가 검색한 거죠. 이제 걸어서 가면 된다. 걸어서 가면 된다. 근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한 20분, 30분, 그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내비를 이렇게 뚜벅이 모드로 찾아가는 그런 내비들 있잖아요. 보고 가는데 막 골목으로 들어가. 그리고 사람도 막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선두그룹에서 이렇게 내비 보고 찾아가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빠졌어요. 혹시라도 잘못 온 거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밥 한 끼 먹을 때 한 10명 남짓 되는 인원들 인도해도 혹시라도 길 잘못 들어섰거나 문 닫았거나 꾸불꾸불 20-30분 걸어왔는데 영업을 안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지혜롭잖아요, 제가. 뒤로 쓱 빠졌죠. 쓱 빠지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앞에 가고. 근데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있고 또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인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전교인 수련회 2번 갔었는데 그 총 책임을 제가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책임자니까 버스 3대로 가는데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물론 뭐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내가 맡은 부분에서 뭔가 펑크가 나고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책임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도자, 책임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긴장 상태. 그런데 여러분, 버스 세대도 아니고 한 10명 남짓 인원 한 끼 먹는 식당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요. 그죠?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 뭐 아이들이랑 여성들 합하면 당연히 200만이 넘거나 그 근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신약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변화산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서 회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회의할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그런 생애와 사역을 봤을 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 오늘 본문에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만 찾아봐도 총 12절이에요. 12절인데 원망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원망입니다. 원망. 인도자를 힘들게 하는 원망. 여러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망해 본 적. 원망해 보신 적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크고 작은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참 복잡한 감정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다 혼재해 있습니다. 실망, 분노, 분함, 혐오, 노여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것은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탓을 합니다. 탓. 오늘 본문에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탓을 합니까? 모세 탓을 하죠. 아론 탓을 합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부채질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철이 없던 어떤 그 시기에 감정이 사로잡혔던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얘기했어요. 야, 이것 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서 야, 이것 좀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형님 원망 받을까봐 제가 못하겠어요. 뭐 큰일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하면 괜히 원망 받을까봐 두려운 거. 그렇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는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우리 3절, 4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내용에 잘 나오죠. 원망을 한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먹을 거. 여러분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중요합니다. 뭐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게 목적으로 오해될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못 먹으면 죽으니까 생계잖아요. 생존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예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올까요?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그게 다 드러나요. 원망의 빛이 있습니다. 원망의 빛이.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얼굴빛이 바뀌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익스큐즈가 됩니까? 두려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생존의 위험이 있으니까 원망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망해도 되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건 아니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요. 그런데 원망을 안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던 그 사람들과 이 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나중에 2장에 가서 아내가 아유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저주를 쏟아붓을 때도 욥이 말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그의 안에 충만했어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내가 복도 받았은즉.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휘발되어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억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쌓여있을 때, 간증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홍해를 건너왔던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출애굽, 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때 다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척박한 광야고 그 가운데 굶주린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라는 분명한 은혜의 기억들이 확고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야죠. 왜 고난만 생각합니까? 받은 걸 왜 생각하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외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고요,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감사는 사라졌어요. 뭐 홍해의 기적,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싹 사라지고 오로지 마음속에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주워 먹던 것, 그 찌든 노예 근성,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감사의 안경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감사의 안경.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많이 주셨습니까? 저도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현실에 고난이나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 있지도 않지만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힘이 돼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중직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캐라고 해야 되나요? 이중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하러 가신다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무엇도 저를 마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가 충만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또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서 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복처럼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요. 집이 가까워서 크록스 하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그냥 크록스.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크록스. 제가 크록스 신고 다녀서 혹시 마음 어렵고 그러지 않으시죠? 제 아내는 자꾸 그 주황색 그거 신지 말라고, 그거 신어도 좀 다른 색으로 신으라고 막 힘들게 하는데, 뭐 성도님들만 괜찮으면 저는 크록스 신고 다닐 거예요. 교화처럼, 그죠? 교복처럼, 교화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원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렌즈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봐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원망이 고개를 쳐들 때 한 대 팍 때릴 거죠. 어디 원망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그런데 자꾸 없는 것만 관심을 가져. 자꾸 비교해도 항상 이만큼 높은 사람이랑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고. 비교를 해도 감사함으로 비교를 해야죠. 근데 이 원망을 통해서 원망의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어느샌가 은혜의 그 강한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원망 있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뚫고 나와요, 막 원망이. 연약하죠. 우리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나는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원망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덮어 씌워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대할 때마다, 또 은혜의 그런 흔적이 보일 때마다,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요. 오늘 말씀 4절,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금방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큰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그냥 받으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원망인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안식일 날을 예비해서, 안식일 날을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을 예비해서 할 수 있는 규례와 지침까지도 다 주십니다. 너무너무 빠르세요. 신속하게 원망한 거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깨닫는 게, 탓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배고파서 배고픈 책임을 모세와 아론한테 돌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돌리면서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목적이 아니라, 탓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죠.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원망도 들으시는데,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원망의 마음을 사라지게 해야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똑같이 듣는 거라면, 오늘 하나님 원망을 드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똑같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원망이 쉬워서 원망이 빨리 나와요. 그 아시죠, 여러분? 왜 원망이 빨리 나오는 줄 아세요? 원망이 빨리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이 빨리 나올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으면 기도했지, 무릎 꿇었지, 하나님께 구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게 있냐?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렇게 기도하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니까 왜 그거를 원망의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면 더 잘 들으시고 더 은혜 부어주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믿고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고 구하라. 여러분, 원망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에 순간 함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여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탓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그 청년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청년이에요. 교사. 그런데 그 과목이 뭐 수학이나 영어, 뭐 국어처럼 많이 뽑는 그 과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희귀한 과목이야. 그래서 많이 안 뽑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학교마다
이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터디에 참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시험 선발에 있어서 교사 선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조건이 좀 변경돼서 누구한테는 좀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게 되는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게 안 되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에서 그걸 갖고 막 성토하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간증하는데 그 스터디 그룹 중에 오빠 한 명이 믿는 사람이었대요. 믿는 사람. 자기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근데 그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같이 기도하자. 예.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아, 오빠 기도한다고 돼요. 예. 오빠 기도한다고 돼요. 예.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깜짝. 예.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걸 물어보시지? 예.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이에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인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심이라. 예. 그리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늘 의식해야죠. 비단 그 청년의 간증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되겠나?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으면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없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자꾸 없다 그래. 그거 어떡하라고? 없는데. 하나님께 구해야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을 쓰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자꾸 없다고 막 근심에 쌓여서 막 원망의 눈초리로 찾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 착할 터인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의 길이 아니라 어차피 들으신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진실하게 기도하자.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음흉해요. 원망을 해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원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의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지만 바로 이제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욥이 힘든 거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냅니다. 저는 욥기를 여러 번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강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참 깊은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욥이 축복을 매로 받잖아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긴 것 같긴 한데 사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건질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혼내키시거든요. 욥의 고백들이에요. 욥의 고백들. 그런데 처음으로 욥이 일주일 정도 말을 못하다가 침묵하다가 한 말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귀하지만 그 믿음이 항상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늘 인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병 걸리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독감도 걸리고요. 힘들고 아픈 일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참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욥의 믿음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앞부분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넣어요. 제가 그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 그 제목이 맞나? 그런 책이 있었어요.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앞부분의 책이 3권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사서 틈틈이 막 읽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기대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결혼 스토리도 나오잖아요. 1권에. 그래서 근데 수녀였다가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분의 아내분은 어떨까? 이런 목사님의 아내,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의 아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아내분도 책을 쓰셔서 사서 봤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제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어떤 잘못된 기대죠. 잘못된 기대가 확 깨지더라고요. 그분 목사님의 사모님이면서 항상 사역하고 그 사역에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목사님만 좋은 거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저는 그 책 제목이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기 합당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도 현실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담는 그릇이 원망이 아니라면, 기도라면, 눈물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절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인데, 기도로 과거의 것을 끊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도로 과거의 것을 끊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3절에 보면 애굽에 매여 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이 없는 거예요. 애굽을 끊어야 삽니다. 애굽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과거에 억눌려 있던 것,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정환경, 살아왔던 상처, 실패,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끊어내야 됩니다. 애굽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노 터닝 백입니다. 노 터닝 백. 그리스도인의 백은 노 터닝 백. 이 봐요. 안 웃으시잖아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노 터닝 백. 돌이킬 수 없어요. 뒤돌아서지 않으리. 지금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애굽이 웬 말입니까 지금? 예? 고기 가마가 왜 나와요 지금? 예. 아 깝깝해 그렇죠? 예.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끊어야 합니다. 노예의 근성을 끊어야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이 저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